주시고요. 네, 오늘 같이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 동규쌤 목소리 막 들리니까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슴으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시력 테스트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인상 쓰는 친구들은 보면 좀 시력이 안 좋은 친구인데 우리 마지막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보기 전에 이 15절 말씀을 잠깐 암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장덕희 선생님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젠틀을 해주실 건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안 따라하고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잘 따라하면 장동현 선생님이 빼박이에요, 빼박.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동현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 세트 할 때 동작 따라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 중에는 안 따라하는 학생, 우리 선생님 중에는 웃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다음 주 말씀 세트 이어서 하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 학생들은 잘 따라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웃지 마시고 우리 장동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말씀 세트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장동희 선생님 나오십니다. 반응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뭘요? 안녕하세요. 뭘요? 해요? 들으세요. 요, 저 기다리던 소리 시간이 다가왔네. 좋아요, 부천트 모든 배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곳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Come on, come on. Come on, 함께 계셔.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끝. 반응이 없었다고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장동현 선생님이 지금 실망했네요, 여러분. 네, 주일학교에서는 먹히는데 여기서는 좀 안 먹히나 보네요. 전 옆에서 너무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못 봤으니까 못 봤잖아요. 봤어요? 못 봤잖아. 네, 좋아요. 오늘 말씀은 노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노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답은 인생 답이 없다. 이걸 노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그 노를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알다라는 뜻으로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답이 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노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20살이 된 친구가 고등학생을 보면 노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30대가 20대를 보면 어떨까요? 노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다 각자가 이렇게,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노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랑 장동현 선생님은 금요일마다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산시에 안 가본 학교는 인주중밖에 아직 없습니다. 저희 다 가봤어요. 웬만한데 신창중도 가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송곡초를 가려고 했거든요. 송곡초를 가려고 저희가 이제 영승이를 그날 끼지 말았어야 돼요. 장난이고요. 그게 뭐였었냐면 저랑 장동현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영승이가 킥보드를 타고 저희가 송곡초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길에 이제 딱 저기 멋있게 사진을 하나 찍고 송곡초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승이가 타고 있는 킥보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왜 영승이가 탄 킥보드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요, 참고 영상을 드릴게요. 우리 송영승입니다. 네, 송영승이 송곡초에서 그 축구 골대 들고서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왜 영승이가 탄 킥보드가 멈췄을까요? 1번 송영승 때문이다.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2번 우리 장동현 선생님이 충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번일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장난이고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킥보드가 송곡초 도착하자마자 멈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자전거를 타고 분노의 질주를 해서 교회 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이 둘을 태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승이 데리고 간 거를 잠시 후회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킥보드가 멈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장동규 선생님이 충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우리 물론 영승이도 문제가 있지만 킥보드가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충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나는 막 핸드폰 충전이 귀찮아서 안 한다 있나요? 난 핸드폰 충전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한 달째 안 하고 있다, 이런 친구 있어요? 정신 나간 친구죠.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 꺼지면 바로바로 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핸드폰이 이제 1년 AS 기간이 끝나가고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빨리 요번 달까지 바꿔야겠다, 공짜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AS를 받으러 가보니까요, 거기 그 핸드폰 그 기사 아저씨가요, 제 거를 컴퓨터에다 연결해 보더니 제 기록을 다 보여주면서 아직 핸드폰 배터리가 94%이기 때문에 교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딱 컴퓨터를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핸드폰을 몇 번 충전했는지도 거기 화면에 다 뜨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배터리를 무엇이 가장 먼저 이렇게 가장 많이 배터리를 먹는지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많이 먹는 게 페이스북이었었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내비게이션이 배터리를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좀 빗대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의 그 배터리를 뺏어 먹는 것 같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0%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로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내가 배터리 0%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인간으로 말하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딱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오늘 말씀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거든요. 이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야곱은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형을 피해서 야곱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냐면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데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800k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800km는요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그러면 야곱이 가진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걸어서 지금 800km 되는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근데 내 마음이 편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힐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야곱이 힐링하나요? 아니죠. 언제 형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걸을 때마다 불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잘 곳이 없어가지고요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잤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누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실제로 밖에서 주무셔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초록색 그 병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그걸 드시고서는 그 자리에서 뻗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야곱이 딱 여기서 그렇게 너무 대놓고 표시하지 마세요. 맞았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자고 있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돌을 베개로 자고 있다라는 것은 무장해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해도 받아칠 수가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자리에 지금 야곱이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 예찬이가 잘 때 저렇게 자거든요.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데 정말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윤식 선생님이 또 군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윤식 선생님하고 저하고 항상 이렇게 군대 갖고 논쟁을 해요. 윤식 선생님이 그 공군 나오셨잖아요. 저는 육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군은 그게 군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식 선생님이 가짜 사나이라는 걸 요새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짜 사나이를 한번 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위에 서 계시는 네 분 같은 경우는 조교님들이세요. 저분들은 UDT라는 군대 출신이에요. UDT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빡센 군대 중에 하나예요. 저기 군대는 외국에서도 인정해 줄 정도로 훈련이 너무 힘든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은 유튜버들이에요. 이 유튜버들이 그 군대, 여기 중에서 군대 간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공익을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사람들에게 UDT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막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머리 박아 막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막 보트를 머리에다가 이게 만들고 손을 떼게 만들고 막 별거를 다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몇 시간 만에 전부가 다 포기했냐면 7시간 만에 포기하게 돼요.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포기하게 만든 훈련이 뭐였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무작정 달리기예요. 그냥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뛰라고 계속 쉬기만 하면 조교가 가가지고 잡고 뛰고, 쉬기만 하면 잡고 가서 뛰고, 계속 이 사람들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뛰게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포기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포기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조교들은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1시간만 달리게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훈련받는 사람들은 1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훈련받다가 마지막으로 포기한 사람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몇 분 남기고 포기하냐면 4분 남기고 포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약 조교가 1시간 동안 우리가 달리기를 할 겁니다 라고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막연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19살 때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20살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30살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인생에 답이 있다면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건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다가오면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해버리는 게 딱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노답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야곱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여서 그저 돌을 베개로 삼아서 길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딱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이렇게 세워지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그리고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꿨던 꿈 있나요? 무슨 꿈 꾸셨나요? 여러분, 혹시 꿈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막 공부하느라 시간이 아깝잖아요. 영화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꿈속에서, 예를 들어 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본 드라마를 막 꿈속에서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꿈을 선택해서 꾸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고 실패하고 낮아져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찾아오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몸 중에, 여러분 중에, 이 사람 중에 가장 더러운 데가 어딜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근데 가장 더러운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마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노답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에서랑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서는 너무 의지할 게 많았거든요. 에서는 사냥도 잘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인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능력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렁이 얼마나 무능력해요. 그냥 밟아서, 지렁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냥 꿈틀거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지렁이와 같았대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초라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그냥 800km를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0%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처절하게 망가진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하나님이야. 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중에 야곱까지 추가되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약속은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당시 여러분 야곱이 몇 살 때 도망갔을까요?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70살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70살인데 결혼도 안 했거든요. 완전 노총각이에요. 여러분 70살까지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근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 자손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까지 가득하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손을 낳아야 돼요. 이 자손을 낳는다라는 말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때가 19살이었었거든요. 19살 때에 자취를, 우리 장동현 선생님이 자취를 시작했잖아요. 저도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취를 시작하게 되니까 제가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제가 원래 지방에 살았었거든요. 고등학교는 필리핀에서요. 혼자 대학교를 이제 마닐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서울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딱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사촌형이 있었거든요. 사촌형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려가지고 완전 다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취한다고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는 날 이제 어느 분에게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제 인생에 가장 초라했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혼자 자취방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혼자 있으면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지고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답답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살 충동 느끼는 거는 당연하죠.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러다가는 죽겠더라고요. 그냥 자살하고 여기서 그냥 한번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19살 때 했거든요. 살려고 그때부터 그리고 막 필리핀 마닐라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막 택시기사한테 사기당하는 일도 있죠. 제가 거기서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할 일이 얼마나 많고 그냥 혼자서 그 자리를 이렇게 버텨야 되는 이 상황들이 저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려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이 초라한 인생, 허무함으로 가득 찬 제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장동규 동규쌤이 중학교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세 번째 아빠랑 그때랑 살 때였었죠. 물론 지금은 세 번째 아빠도 동규가 그분이 떠나셨지만, 동규가 너무 인생이 그때 힘들었을 때 홀리루트 수련회 우리 같이 가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규가 그 홀리루트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근데 그때 제가 친구를 한 명 불렀었어요. 우리 김충만이라고 제 친구인데 얘는 이제 군대 장교를 마치고 직장이 보장되었었거든요. 어떤 중소기업에 높은 연봉을 주고 이 친구를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그 회사에 가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야, 나랑 홀리루트 수련회 한번 섬기지 않을래? 그랬거든요. 그때 충만이가 와가지고 우리 장동규, 제가 동규 얘기를 살짝 해줬거든요. 근데 충만이도 같은 아픔이 그 당시에 있었었거든요. 가정이 깨지고 충만이도 막 그 자살 충동을 느꼈는데 그때 우리 동규 붙잡고서는 막 같이 엄청 울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충만이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 중소기업 가는 것도 미래가 보장된 거 다 포기하고 전도사가 됐잖아요.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그 다음에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인생에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이 모든 다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정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환경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다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는 뭐였었냐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게 그게 너무 저는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저는 공부도 항상 잘해야 돼요. 못하면 에이 목사들이 공부도 못한다고 욕먹죠. 저의 모든 행동은 다 제약이 돼 있었어요. 애들하고 뛰어놀다가도 그거 막 우리 전등도 막 깨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누가 혼날까요? 제가 깬 게 아니거든요. 항상 혼나는 사람은 저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인들 자녀를 혼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를 혼내고요. 저희 구성전에 살 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디 살았냐면 온고에 거기 근처에 보면 거기 2층 그 상가 건물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거기 있었거든요. 상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민이 뭐였었냐면 저랑 누나랑 항상 고민했던 것은 교회 빚이 얼마 남았나 그거 걱정했었어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옷도 겨울에 입을 게 없으니까 그냥 한 벌 그 옷 개털 잠바라고 하죠. 그거 한 벌 입고 뭐 메이커라는 것은 제가 뭐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짝퉁 사다 줬던 거 그게 제 가정 형편이었었고요. 중학교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집에 오면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맨날 다른 교인들 신방한다고 가니까 나는 그냥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 그때 제가 라면 끓이는, 지금 라면 잘 끓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혼자 밥을 먹어야 돼서 그때 라면 끓이는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살려고. 맨날 집에 오면 혼자죠. 다시 학원 가죠. 갔다 오면 엄마 아빠 뭐 볼 시간 없죠. 저 어렸을 때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 가본 적도 없어요. 한 번 가봤나? 제일 기억에 남는 여행이 언제냐면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 번 그래도 추억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때 강원도 한 번 가봤던 게 이제 저에게 여행이었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제가 왜 필리핀으로 갔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진짜 가고 싶은 곳은 미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필리핀으로 가게 돼요. 필리핀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제 형편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거기였었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로 항상 이 빚더미에 눌려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의 모습만 보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밑바닥에서 함께 시작했거든요. 방도 없어가지고 누나랑 함께 그 좁은 방에서 함께 자면서 그게 살았던 시절들이 제 안에 있었었거든요. 이 가정 환경이 저에게 상처지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게 저에겐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게 사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 딸들만 보면 그렇게 저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그 아픔을 제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요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픔을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왜 상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도 거기에 아픔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 동규 선생님 인생 가운데 세 번째 아빠가 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그 아픔, 지금 많은 가정이 깨지고 바로 이혼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규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픔을 공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한 30만 원 정도를 다른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좀 흘려보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바로 흘려보내드렸거든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교인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교인이 원래 한 50명 정도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선교비를 딱 측정해놨는데 교인들이 문제는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비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선교비를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그 선교비를 그러니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면요 파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지 못한 세월이 벌써 많은 세월 동안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30만 원을 그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잖아요. 보내드렸는데 목사님에게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받아봤거든요. 저는 목사님이 사례비를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돈을 목사님이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요 되게 많은 분들을 섬기세요. 선교사님들이 오면 막 7명이든 5명이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모시고서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또 선교비를 이렇게 마련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30만 원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선교비를 전해드렸을 때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7명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도우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맨날 드린다고 하지만 저는 그분처럼 드리는 분을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여기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물론 실수하고 실패를 하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어떤 삶이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우리 한 가지 영상 보여드리면 우리 예찬이가 우리 아산중학교 앞에서 전도했던 영상이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하고서 우리 예찬이가 우리 또 형님들에게 초코파이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제가 아빠다 보니까 아들이 언제가 가장 크게 기쁘냐면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금요일날 우리 장동규 선생님이 그 자취를 하잖아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 먹을 게 이제 제가 좀 뭔가 주고 싶어가지고 사과를 좀 싸서 줬거든요. 사과를 싸서 줬는데 장동규 선생님이 가다가 우리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을 만났는데 킥보드 탔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다시 가가지고 정류장에서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킥보드 타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사과를 안겨주고서는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준 건데.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무슨 기쁨이 있었었냐면 동규가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규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쓰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제 생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 생일 선물 다른 거 하면 안 받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새 생일 되면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자기 막 계좌번호 남기더라고요. 그렇죠? 막 농협 제 356-051-825-23 네, 이때 농협 계좌인데요. 근데 제가 뭐 할 거냐면 제 생일 하루 전날 계좌번호를 올릴 거예요. 계좌번호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막 제가 삥 뜯어가지고 막 제가 뭐 차를 바꾼다. 물론 차를 바꿀 수 없죠. 여러분들의 그걸로 가지고는. 네. 제가 이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생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기쁘게 내 생일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하려고요. 뭐냐면 제 계좌번호를 남길 테니까 1,000원도 괜찮아요. 뭐 5,000원도 괜찮고요. 10,000원도 괜찮고요. 그 계좌로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해 주시면 저는 이거 한 푼도 저를 위해 쓰지 않고 제 주변에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너무 그분들의 인생이 힘들어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것들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마음을 결정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물론 얼마 여러분들이 보내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반쯤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근데 저는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 생일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생일이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황할까요? 방황 안 해요. 내일이 무섭지 않아요. 내일이 왜 무섭지 않은 줄 알아요? 내일의 인생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도 내 인생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내일 몰라도 돼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 나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